이게 본래 이제 아사와라고 하는 그 인도 말을 이제 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아사와가 뭐냐면은 이건 눈물 누자고 흐를 누자가 있는데 이거 이자가 아니야. 누자가 아까 비우자를 쓴다고? 맞아. 이렇게 쓰나? 하여간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사와라는 게 본래 이제 고행주의자들이 까르마가 흘러 들어온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바라고 하는 정신 속에 업을 지으면 까르마가 흘러 들어오는 걸 누라고 했어요. 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이제 흘러 들어와서 그때 까르마가 흘러 들어오니까 누라는 말을 썼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당시 그런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떠한 지각 활동을 할 때 욕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욕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지각 활동을 할 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악법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올 때 막아내듯이, 말하자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밖에서 어떤 첩자나 간첩이나 또는 어떤 적군이 들어올라 하면은 성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성 안이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바깥에 적이나 못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잘 막듯이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근문을 잘 막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이나교에서는 그걸 막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걸 막는 게 그 계행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업을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업을 안 지으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업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 잘못된 마음이, 악심이 일어나거나 욕심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수행법이. 그러니까 누라는 말을 같이 써도 이 누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하는 방법은, 거기는 행동을 하면 업이 돼 가지고 업이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형색을 보고서 막 집착하고 욕심이 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막기 위해서 시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시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그와 같이 수호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육근을 수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의 집중, 사띠, 정념이 일어나요. 요즘 이제 다른 분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불교계에서 통일을 하면, 저도 이제 뭐 마음 챙김을 모두 써야 된다고 하면 용어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마음을 챙긴다는 말이 좀 마음을 어떻게 챙기냐. 근데 이제 더 쉬운, 이제 우리 더 가까운 표현은 그때 주의를 거기다 딱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띠라는 게 거기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계속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뭐 마음, 서양에서는 그걸 마인드풀니스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사띠를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해서, 그리고 또 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처음 쓰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화란 스님이신가? 활성 스님. 활성 스님 그 옛날에 이제 이 고요한 소리 뭐 이런 그 한참 우리가 대승불교만 이야기할 때 70년대 그 무렵에 이제 70년 80년대에
활성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대승불교보다 초기 불교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는 좋은 가르침이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인들도 후원하시고 스스로 이제 경전도 번역하시고 그때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화두를 챙긴다 우리가 그러니까 화두 챙기듯이 마음 챙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번역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챙긴다는 것은 뭘 이렇게 딱 이제 우리나라 단어 뜻이 챙긴다는 것은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 그럼 화두는 챙긴다는 말이 되죠. 화두를 어디 안 도망가게 그놈만 꽉 잡고 다녀. 근데 마음을 딱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쌌띠는 마음을 쓰는 건데 내가 마음을 어디다 이렇게 의식을 한 곳에 딱 집중해 놓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뭐 챙겨버린다 하면은 좀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는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떠한 주의 집중의 대상을 하나 설정하고 거기에다가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상태를 쌌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의 집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이제 쌈빠자띠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이제 알아차려진단 말이죠. 아까 우리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알아차려져요? 호흡이 들어올 때 알아차려지죠. 제가 이제 그래서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시고 들어올 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갈 때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티 삼빠자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이걸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정념, 정지 사띠를 정념이라 그러고 삼빠자띠를 정념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이제 이 주의를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걸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냐? 주의 집중해서 알아차리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주의 집중을 하면은 그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사마타예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윗바사나고.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면은 사띠, 삼빠자띠가 되는 거죠. 이 네 개의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수행을 할 때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각 활동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근문을 지키지만 뒤에는 이제 이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이 깊어지면 갈 때 올 때 이게 행주자와 어묵 동정 대소사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신 분들은 항상 자기가 몸이 움직이는 거 일어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 움직임이 좀 점잖아지고 또 안정되면서 빨리 못 움직이죠. 몸이 내가 움직이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데 급히 가버리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율에 보면 스님들은 뛰어다니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막 바쁘다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그러면 이제 다 놓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걸음 걸을 때도 이제 이걸 이제 제대로 하면 뭐가 생기냐면 위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바쁠 일이 있겠어요? 지가 바쁜 마음이 일어나니까 바쁘지. 그래서 다 놔버리고 이런 수행을 이제 몸에 익으면 제가 그런 모습을 저기 틱나트한 스님 계시잖아요. 거기 보람빌리지 그분이 한국 오셔가지고 법문하시는데 보니까 강당에 이제 법문하러 들어오시는데도 뭐 다른 사람 아무 뭐 사람들은 이제 빨리 와서 앉아서 법문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은 저쪽에서부터 아무 상관 안 하고 오직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오시는 것 같아. 조용히 걸어오셔가지고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말씀도 아주 천천히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지금 저분은 지금 그걸 다 지금 통찰하면서 보고 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걸 몸에 익혀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지금 명상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는 음식을 지난번에 이제 푸른빌리지를 가서 뭐 한 열흘 정도 있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먹을 때도 천천히 씹도록 해요. 입을 한 번 넣어가지고 뭐 20번을 씹어라더나. 이게 한 번 입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들이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행해졌던 수행이고, 지족하는 삶. 비구 대왕이여, 비구는 어떻게 지족하는가? 몸을 보호하는 법복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족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법복과 바루를 지니고 갑니다. 비유하면 대왕이여, 날개 달린 새가 어디를 가더라도 깃털을 달고 날아가듯이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법복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져가며 어디를 가더라도 법복과 바루를 지니고 갑니다. 이게 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입지도 않고 뭐 굶어가면서 수행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살 수는 없죠. 이제 또 안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입는 옷은 이제 부처님이 소유를 허락했죠. 비구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둘이에요. 그럼 이 둘을 뭐 때문에 가지라 했냐? 새가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니듯이 비구들이 이 법을 펴기 위해서 사방에 이제 이 법을 널리 펴고 불법을 널리 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법복과 바르면 만족한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면 더 먹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으면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어디가 살림하고 싶지.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수행자로서, 우리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출가 수행자들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작은 삶에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집중을 준비한다. 그는 이와 같이 성자의 계원을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육근의 수호를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이와 같이 성자의 지족을 갖추고 숲이나 나무 아래나 바위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무덤이나 삼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은 홀로 지내기 좋은 처소를 좋아합니다. 그는 바루에 음식을 얻어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준비하고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장애하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제 5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계라고 부르죠. 오계, 5개 덮개다. 또 하분결 이런 표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진해를 버리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첫째는 탐욕 없이 되고 탐진,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이 뭐 화내는 마음 이런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혼침과 수면이라는 것은 혼침과 수면이라는 것은 그냥 이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식 없이 행해버리는 행동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죠. 여기 보면 우리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이라고 그랬죠. 타성. 우리는 뭐 한번 옛날에 하던 일들을 하면 그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죠. 그런데 그걸 주의 집중을 하고 사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런 버릇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짓 하고 있거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거 가지고 자기가 팔자걸음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굉장히 멋지게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이제 팔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무의식적인 습관과 타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차분하게 지내면서 내적으로 고요해진 마음으로 도고 후회, 이렇게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벗어나 선법에 대하여 의심 없이 지내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또 부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면 빚 얻어서 사업한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빚을 갚은 것처럼, 병이 들어 괴로운 사람들이 병을 고쳐가지고 행복을 만족을 얻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빚으로, 병으로, 감옥으로, 노예의 처지로, 험난한 길로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서 행복한 삶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제 선정 수행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초선을 이야기할 때 초선은 이요각 불선법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이생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요각 불선법은 구체적으로 5개를 제거된 걸 이야기하죠. 5가지 앞에 이야기했던 그 5가지 장애 있었죠. 이제 이걸 우리가 떠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수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기뻐지죠. 아까 빚 있던 사람이 빚 갚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병 걸린 사람이 병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험난한 길을 가다가 고향 땅에 딱 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객지에 돌아다니다가 힘들게 객지에 돌아다니다가 고향 집에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워지는 수행이에요. 뭐 불교에 고행을 해가지고 뭐 수행을 한다 하는데 불교 수행에 고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는 그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불교는 만나서 공부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거기에서 행복이 더 증가하는 이런 이제 공부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실제로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을 찾는 거, 사실 몸에 여러 가지 병이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몸도 상하죠.
요즘은 이제 그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개 이런 게 다 스트레스예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야. 탐욕, 욕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가 생겨, 안 생겨? 다 이거 스트레스잖아. 요즘 말로 말하면 오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모르고 욕심을 챙기려고 하니까 욕심을 버려야 스트레스가 해소될 텐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뻐지면 몸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마음이 행복하면 선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정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막 어떤 기술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정을 잘 읽어보십시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지금 명상센터님 선 지도하는 데 가면 이런 건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만져서 뭐만 하면 무엇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율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와야, 선정이라는 것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려야지, 어디 가서만 선정, 선산 때 갔을 때만 선정하고 나오면 안 해버리고, 그런 건 이제 바른 수행이 아니다. 여기는 몸이 안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마음이 행복해야 선정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는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이때 사유 숙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아, 이거는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악법을 버리려면은 악법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념처하고 함께 일어나는 사정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에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멀리한다는 것은 아까 악법, 말하자면 아까 5개 5가지 장애를 멀리함으로 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하면서 생긴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합니다. 이제 온몸으로 이제 이런 욕계를 벗어나서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색계가 출발되는 곳인데, 이런 것을 이제 색계천이다 그래요. 우리가 천상에 간다 그 말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상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계를 떠나면 욕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몸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온몸으로 희열이 느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초선의 경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선정이 들어서 이거 초선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음이 행복해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 즐겁구나, 이런 걸 계속 이제 통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온몸에 환희심이 넘치고 몸이 온몸으로 그런 게 몸으로 이런 행복감들이 꽉 차오르듯이 느끼는 거, 이러면 아, 이게 초선인 것 같구나 이렇게 해야지.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비유하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누 거품 내지 않아요. 비누 거품을 내면은 비누 거품이 팍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물에다가 뭐 비누가루 넣어 가지고 하면은 가득 안 차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저어주면은 거품이 일어나 가지고 꽉 차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기쁨이 온 몸에 확 차오르는 이런 걸 비유한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뭐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데서 일상적인 삶이 이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려고 집중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공부하는 자리라 하면은 뭘 아끼지 않아요. 뭐 거리가 멀든 뭐 시간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우선이야. 여러분들은 뭘 최우선으로 삼아요? 재밌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요? 재미없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요? 재밌어야 먼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제 맛을 느낀 사람들은 이런 기회만 주고 이거 공부만 한다 하면은 막 어디든지 한다니까. 서울 공부하는 데는 지금 뭐 동해에서 온 사람, 뭐 충주에서 오는 분, 광주는 또 뭐 진주에서 또는 함양에서 어디 전주에서 공부만 한다 하면은 와요. 심지어는 광주에서 아니 서울에서 할 때는 부산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을 다닌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분들이 뭐 때문에 괴롭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 몸에 괴롭다 하면 몇 번 하고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기쁘니까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선수행은 앞으로 우리가 또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이제 자세하게 하게 되냐면은 저 뒤에 가면 대인연경 있죠. 그 이제 대인연경에서 이제 자세하게 아니 대인연경이 아니라 저 뒤에 가면은 대념처경에서 했는데 대념처경 강의 지난번에 했죠. 했죠. 네, 지금 이제 부산하고 대구가 지금 제가 이제 부산하고 대구의 이 강의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같은 시기를 지금 저 중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실 전학기에 이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학기에 지금 뒤에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구 공부가 이제 후학기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대구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산 강의할 때도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면 결국은 다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되면 전체로 해서 또 올라올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다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저희들 그 자료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이번에 좀 미진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되게 보니까 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광주 가니까 어떤 분이 들으면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고 또 다른 의미로 계속 의미가 살아나더라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도 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심심미묘하다. 부처님 법문은 심심미묘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그 뒤에 이제 2선 3선에서 얻게 되는 수행의 이런 이야기들은 뭐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시고 사문과경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꾸따단따경을 가지고 또 이후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